나주 다보사 우화스님과 도둑 일화. 전남 나주시 경연동 금성산 남쪽 기슭 다보사에 주석했던 우화스님 일화이다. 시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던 우화스님은 보시 받은 돈을 알뜰하게 절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후학들은 이에 대해 우화 큰 스님은 인과법에 근거한 경제관을 갖고 계셨다고 평한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서도 스님은 보통 사람의 상식을 과감하게 깨트렸다. 큰 스님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두말 없이 빌려주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 인과법의 지중함이 담겨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인과법을 알고 있기에 돈을 빌리면 이번 생이 아니라도 다음 생에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에 우화스님은 당신 스스로는 알뜰한 살림을 살았지만 무엇을 빌려주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스님이 나주 다보사에 주석하던 시절 도둑까지 감복시킨 스님의 일화는 유명하다. 오랫동안 다보사 해우소 변소 불사를 위해 권선을 하고 시주금을 모으고 있던 어느 날이다. 밤늦은 시각 흉기를 든 밤손님이 스님 요사체에 숨어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우화스님이 무슨 일로 왔느냐? 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히려 깜짝 놀란 도둑이 돈이나 귀중품이 있으면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님을 협박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변소 지으려고 모은 돈을 내놓으라고 다 그쳤다. 그러나 스님은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화장실 지으려고 돈을 모은 게 있기는 하지만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며 거절했다. 흉기 앞에서도 당당한 스님의 모습에 도둑은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당황한 도둑이 돈을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을 어찌할 수도 있다고.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지만 우화스님의 반경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당신이 화장실 지어줄 거냐? 나는 절대 못 준다. 돈만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다. 그래도 못 준다. 스님과 도둑은 밤새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보니 날이 밝았다. 스님에게서 돈을 받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한 도둑이 스님처럼 지독한 사람은 내 처음 본다. 면서 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우화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빌려줄 수는 있다. 어안이 벙벙해진 도둑은 스님의 뜻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답했다. 그러면 빌려주시오. 도둑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우소 불사를 위해 모은 돈을 내놓았다. 도둑은 달랄 때는 안 주고 빌려주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스님에게 돈을 전해 받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스님에게 돈을 빌려간 밤손님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우화스님을 찾아와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며 돈을 갚았다고 한다. 천진난만한 스님에게 감복을 받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천진도인 우화스님의 성품을 잘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나주 다보사에 있는 스님 비문에는 이렇게 스님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다. 스님은 과묵하시고 단순 담백하시니 스님의 모습을 보는 이나 음성을 듣는 이가 누구나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천진도인 스님 천진불배러 간다고 하였다. 스님은 천성산 내원사 동국제일선원에서 조실운봉 스님에게 우화당이라는 법호를 받고 법제자가 되었다. 당대 선지식이었던 운봉 스님은 우화 스님이 다른 스님과 법거량을 하는 것을 보고 금일도원 정상에 우화가 만지로다 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도원은 우화 스님의 법명이다. 평소에도 참선 공부를 소홀히 않던 우화 스님은 운봉 스님의 법제자가 된 후 더욱 매진하여 화두를 놓지 않았다. 이 같은 인연은 해방 후 나주 다보사에 주석할 때 제방선원에 수많은 납자들이 운집하는 근간이 되었다. 돌을 잘 닦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대개 돌을 신비한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뿌리가 깊어서 실제로 돌을 닦는 수행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덜어 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세속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얻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수행자란 무슨 별난 사람이 아니다. 수행을 해서 얻는 것도 신비한 무엇이 결코 아니다. 설령 하늘을 날고 산을 뽑아 옮기는 신통이 있더라도 정법 안장의 본분사에서 본다면 한낱 어린아이 장난 같은 것이며 허망한 도깨비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도가 높고 수행을 잘한 스님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인격이 고매하고 자기 삶에 진실한 사람이다. 마음 씀씀이가 흡사 맑은 가을 하늘과 같아서 한 점 티끌도 없는 사람, 그런 스님이 도가 높은 것이다. 70년대 초 나는 겨울 안거를 해인사에서 보내고 4월 초 파이롤 지낸 뒤에 나주 다보사로 갔다. 여름 안거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그곳에는 일찍이 천진도인이라고 알려진 우화 노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노스님은 해인사 윤화로 계셨던 지월스님이 열반하여 49제를 모실 때 해인사에 와서 뵌 일이 있다. 그날 제방 선원의 조실 스님들이 많이 왔는데 본방 대중으로 큰 스님들 안내를 맡았다. 그때 우화 스님을 처음 친견하고 스님의 천진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래서 스님 회상에서 꼭 한번 모시고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바로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1년여가 지난 뒤에 마침내 다보사로 가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다보사에 가 있던 도반 정묵 스님한테서 다보사에 스님 방부까지 들여놓았으니 빨리 오라는 편지가 왔다. 그래서 초파일 다음날 곧바로 다보사로 달려갔다. 지금은 교통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70년 대초에는 읍에서 다보사까지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길을 걸어서 가야 했다. 읍내를 벗어나니 큰 저수지가 있고 옆에는 목로 술집들이 몇 개 있었다. 막걸리를 파는 한 초가집을 지나가는데 농부 한 사람이 나를 붙들고 막걸리를 권하여 할 수 없이 한 잔을 받아 마셨다. 사문이라 본디 술을 할 줄 모르는 데다 마침 속까지 비어 있었다. 빈속에 막걸리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온몸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걸어서 절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았다. 정묵 스님을 찾아 어떻게 슬며시 방 안에 들어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주문을 지나 절 마당에 도착했다. 마당 한켠 고목나무에 활짝 피어있는 벚꽃이야도 고와 보여서 넌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법당에서 정묵 스님이 내다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 역시 반가워서 법당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법당 안에는 조실이신 우화 스님도 계셨다. 초파일 다음 날이라 법당에서 행사 뒷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묵 스님은 내게 들어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일을 거들라고 했다. 처지가 몹시 난처하였다. 일부러 마신 술도 아닌데 어찌 되었든 공부하러 온 납자가 첫날부터 술이라니 영락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나 어쩌랴 일은 닥친 것. 법당으로 성큼 들어가 큰 스님에게 절을 했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아따 그 스님 얼굴 혈색 한번 조소이. 특히 코가 잘생겼구마이. 저렇게 코가 잘생긴 사람은 얼굴에 단청을 해야 되지라 하시는 것이 인인가. 어찌 들으면 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꾸지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보사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선원이라야 정묵 스님과 나 두 사람뿐이었다. 대중이 둘이니 자연 공부에 자유로움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따금 게으름이라도 피우면 큰 스님은 내 곁에 오셔서 귀에다 대고 아주 조용히 또 얼굴에 단청하고 싶은가 보요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금방 얼굴을 붉히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우아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어묵동정 행주자와가 모두 천진무구한 분이다. 가까이 모시고 살면 바다와 같은 그 천진한 세계에 크게 감화를 받는다. 나주읍에 5일장이 서면 큰 스님은 가끔씩 장을 보러 가신다. 몇십 년을 입었을 두루마기를 말끔하게 다려입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짐작도 안 되게 오래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절에 있는 부목에게 지게를 지워서 앞세우고 아침 일찍 그렇게 장보러 길을 나선다. 가끔 나도 따라 나서 보곤 했다. 절에는 학교를 다니는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다. 노스님이 장보러 가는 날에는 이 아이도 등교길에 함께 간다. 아침 찬바람에 산길을 내려가니까 아이가 자꾸 콧물을 흘린다. 노스님이 슬쩍슬쩍 곁눈으로 아이 콧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더니 그만 당신의 깨끗하게 다려입은 두루마기 자락 안쪽으로 아이의 콧물을 쭉쭉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 절에서 입고 나올 때는 혹시나 깨끗한 두루마기에 먼지가 묻을까봐 조심조심 하던 것을 아이 콧물을 보는 순간 잊어버린다. 내가 큰 스님 그 깨끗한 두루마기에다가 어찌 아이 콧물을 하며 바라보면 슬쩍 나를 쳐다보고는 일 없다는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본다. 천진한 성품이란 본디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천진한 사람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 역시 천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노스님 역시 예외 없이 아이들을 좋아하였다. 다보사에서는 그 무렵 조석 예불 시간에 108번씩 관음보살 정근을 했다. 정묵스님이 목탁을 잡고 염불을 하는데 노스님이 옆에서 염주를 들고 돌리다가 염불이 108번째가 되면 정묵스님 귀에다 대고 염주를 짜르르 짜르르 소리나게 당긴다.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이다. 사실 108번 염불은 잠깐이다. 그래서 정묵스님이 노스님의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염불을 하면 노스님도 계속해서 정묵스님의 귀에다 대고 짜르르 짜르르 하고 염주 소리를 낸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대중들은 웃음이 나와서 그걸 참느라고 킥킥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정묵스님이 정근을 끝내고 기도가 끝나면 노스님은 정묵스님에게 아따, 그 동안에 스님은 염불 삼매에 들었던 모양이오잉 하고 말씀하셨다. 대웅전을 지나서 나안전이 있고 그 나안전을 지나면 선원이 있다. 절에서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방 안에서도 아래 절이 환하게 다 보인다. 오후 한낮이 되면 가끔 노스님이 등 뒤로 차담거리를 감추고 발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올라오시는 것이 보인다. 굳이 조심해서 올라오시는 것은 우리가 정진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마음씀씀일 것이다. 이렇게 올라와서는 가만히 선방 안을 들여다 보시고는 우리들이 자선을 하고 있으면 들고 오신 차담을 가만히 내려놓고 내려가시고 혹여 우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만 실망해서는 수자들이 공부는 안 하고 웬 잡담들인 감하고 혼잣말을 하시면서 들고 온 차담도 그냥 가지고 내려가신다. 우리는 그때서야 어이쿠 하는 마음으로 급히 노스님께 달려가셔 조실스님, 우리가 내내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부 시간이 되어 바로 입선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실스님, 뒤에 감추고 계신 차담은 이리 주십시오 하면 그때서야 들고 오신 차담을 못 이기는 척 주고 가신다. 그러면서도 노스님은 이것 잡숫고 공부 잘 하시오 하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매사를 천진한 아이처럼 행동하시지만 그 속에는 매우 날카로운 경책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리빨 같은 질책이 들어있기도 하다. 그래서 내놓고 하시는 꾸중이 아니지만 우리들은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아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공부를 하였다. 이렇듯 우아스님은 자상하고 친절한 선지식이면서 마치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 같기도 하였다. 천진한 미소로 법음과 넉넉한 마음을 전한 우아스님. 언제나 웃음꽃으로 천진난만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을 지닌 한 스님이 있었다. 비록 세상의 나이는 해가 갈수록 더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순수한 정열은 식지 않았고 법에 근거한 행동은 걸림이 없었다. 마치 아이처럼. 지난 1976년 10월 열반에 든 우화당 도원 스님이 바로 그 어른이다. 스님을 아는 도반과 후학들은 아무것도 꾸밈없이 일생을 오로지 불심의 세계 속에 안심인명하다가 무상대열반에 원명적조하신 큰 스님이라고 평한다. 우화 스님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3년 4월 7일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에서 태어났다. 스님이 세상과 인연을 맺은 고향 이름부터가 성도이니 불연히 기품을 알 수 있다. 어려서부터 혼자 앉아있기를 좋아해 어른들에게 이상한 일이다 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니 참선수행의 근기를 미리 보여주었다. 홀로 있어도 울거나 보채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우화 스님 비문에는 그 모습이 원래 도승의 골격으로 약간 울룩불룩하지만 착하고 순하기 비할 데 없어 사람들은 부르기를 부처라고 별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오는커녕 소호도 못해 늘 겸손. 스님이 불법과 인연을 맺은 직접적인 동기는 15세 때였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무상을 느꼈기 때문이다. 출가 인연에 대해 스님은 생전에 조부의 별세 아심을 보고 인간 세상의 무상을 크게 느껴 마을에서 학문을 익히고 배우려는 뜻을 버리고 덕유산으로 입산하여 공부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문에 들어 스승으로 모신 어른은 덕유산 영각사 영명 스님이다. 은사 스님을 모시고 공부에 전념하던 스님은 이후 해인사 불악 강원에서 내전을 두루 공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친 스님은 입선하기 위해 금강산 마하연으로 주석처를 옮긴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용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친 뒤로 우화 스님은 오대산과 묘양산에서 화두 참구를 위해 마음을 가지런히 했다. 이때 인연이 닿은 스님들이 만공, 해월, 하남, 용성 스님이다. 당대의 선지식으로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은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탁마했다. 우화 스님이 수행정진하는 데 있어 경지에 올라 자유자재의 길에 접어든 의미 있는 기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우화 스님은 법문을 청하면 내가 뭘 알아야 법문을 하재라며 손사래를 하면서 사양을 했다. 수자는 참선에 들어 열심히 화두를 살피는 것이 공부라고 강조했던 우화 스님은 몸소 보여주는 수행으로 구도자의 길을 밝힌 어른이다. 하지만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스님이 말년에 노안으로 법체가 강건하지 못할 때 찾은 후학이 건강을 회복하신 후 가르침을 달라고 청하자 스님은 무슨 소리냐. 이까지 몸은 본시 지수 아풍으로 흩어질 것인데 젊은 스님에게 부처님 법이나 전하고 죽으면 영광이지라며 장부의 기상을 보여준 일화는 유명하다. 그렇다면 우화 스님이 맛본 깨달음의 경계는 무엇이며 불법의 진리는 어떤 것인가?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은 다음과 같다. 탈락신심하고 신심탈락이여 운부청산의 일봉이 동로로다. 그러나 우화 스님은 생전에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오는커녕 소호도 못했다고 겸손하게 공부의 경계를 말했다. 하지만 우화 스님이 도의 경지에 올라 후학들에게 진압 역할을 해주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 우화 스님은 천진한 미소가 유명하다. 도반이나 후학과 법담을 나누고 제가 불자들에게 법문이나 대화를 할 때면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여보게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진리에는 지름길이 없는 게야 라며 경책을 아끼지 않으며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 어른이 바로 우화 스님이다. 자꾸만 각박해지는 요즘 세태에 더욱 그리운 스님이다.